룻기 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요. 예수님의 족보를 유심히 살펴본 분들이라면 놀랄 만한 이야기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조부 살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가나안을 정탐꾼으로 뽑힐 정도로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결혼합니다. 정통 유대인이 이방 여자, 그것도 기생이라고 불릴 정도의 여자였던 라합과 결혼한 것입니다. 많은 반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살몬은 믿음이 있는 여자 라합과 결혼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안다면 놀라운 결정이 아닐 수 없지요. 더군다나 그들의 아들 보아스도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합니다. 다윗의 증조부, 고조부, 즉 예수님의 조상들의 족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족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가문이 고백하는 정체성, 이 가문이 보여주는 독특한 정체성 때문입니다. 이 가문이 성공이라는 정체성보다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거룩입니다. 성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정체성이지요. 성공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학위와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공의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가문은 달라요. 이들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공이란 정체성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다르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문에 무언가 다른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요. 거룩이라는 정체성이 이 가문의 모습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도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의 정체성이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여기거나 거룩에 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사람, 홀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거룩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선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 즉 다른 정체성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하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거룩하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직분을 얻고 리더가 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는 열심히 교회 출석이 목적인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인지, 헌신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섬기려는 것이 먼저인지,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룻기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의 정체성에 대해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밭이 거룩하다입니다. 보아스는 유대지파의 족장인 살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보아스는 추수 때가 되어 예루살렘의 자기 밭에 왔습니다. 그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소녀를 보게 되지요. 룻입니다. 참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을 추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밭에 추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밭에 모퉁이를 베지 않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이외에 추수할 때마다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추수 때에 보면 그 밭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밭의 모퉁이와 이삭을 줍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거룩의 정체성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지요. 바로 그 밭에서 보아스는 룻을 만납니다. 바로 그 밭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밭이 아닙니까? 바로 그 밭, 거룩한 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꿈꾸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자신들의 삶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밭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밭은 말씀의 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밭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밭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밭이십니까? 두 번째는 대화가 거룩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맺어주기 이외에 룻을 보아스의 침상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만약에 보아스가 거절이라도 한다면 룻이 당하게 될 어려움은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밤중에 자기 침상에 들어와서 누웠다가 침상 발치에 있는 룻을 발견하지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 참 아슬아슬한 상황 아닙니까? 어떤 말이라도 조심스러운 상황이 아닌가요? 조그만 말실수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두 사람의 대화가 거룩하다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대화가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대화를 하면서 거룩은 고사하고 실수하여 어려움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감정적인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실수로 인해서 형제를 노엽게 하면
그것을 해결하기가 산성의 문빗장을 푸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로서 말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실수도 참 많았지요. 상처도 많이 주기도 했고요. 실수하고 후회한 적도 많아요. 오늘 말씀 속에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묵상하면서 거룩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거룩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달라요. 보아스의 대화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대화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거룩이란 우리의 대화에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입니다. 보아스처럼 그런 상황에서 룻에게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룻을 위로하고 룻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거룩은 우리의 대화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둘이서 대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화 안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화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대화는 거룩합니까? 어떻게 그러한 거룩한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기독교는 거룩한 대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예수로 오셨습니다. 낮아지셔서 낮은 우리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대화도 마찬가지야죠.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대화에 모시고 우리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대화가 거룩해집니다. 세 번째는 열매가 거룩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어요.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거룩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람은 만나보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시대에는 더 이상 거룩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을 따라가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공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성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성공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쓰러지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을 따라가다가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참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기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 즉 기업 물을 자의 순위가 앞서는 자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고 만약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고 그가 거절하자 결국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아스의 행동이 얼마나 귀한 행동인지를 보아스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행동이 장차 태어날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행동이 되리라는 걸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일임을 알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그 행동이 장차 어떤 일을 일으키게 될지를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거룩한 열매입니다. 거룩한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룩한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킴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 속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유혹 속에 때론 넘어지기도 했고 반복되는 일상으로 고단하기도 했지만 견딜 힘을 주시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삶의 일터 속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한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고 사람이 주는 인위적인 감동에 속지 않게 하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에 기대어 말씀을 바르게 듣고 선명히 기억하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모든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거룩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